예배에 앞서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소독을 다 합니다. 그래서 자동 소속을 하게 돼서 소독도 다 했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부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거의 다 1차까지 마친 분도 계시고 또 1차도 거의 다 맞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큰 염려는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잘 지키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대로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이 3절 말씀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래서 찢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무엇을 찢었다는 얘기인가? 무엇을 찢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그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영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영을 주시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 생명이 된지라 영을 불어넣으시면서 그에게 영적 삶을 살아라고 명령하셨건만 그 영적인 것을 저버리고 육으로 전락해버려서 그 육의 피를 받은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길쌈의 고통, 가시의 고통이 있고 그리고 종래에는 이것을 이기지 못해서 이 땅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지만 우리 인생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또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지만 구원의 백성 삼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구원의 백성이면 구원의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고 있느냐? 이것을 좀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지 않는다면 내가 고쳐서라도 내가 너희를 마음을 고통을 주어서라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내가 세우겠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 근접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은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금의 그 입안에 대해서 잘 가까이 간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을 후회하셨어요. 내가 사울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점점 비껴갔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육체의 고통이 어느 때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날은 약이 좋아서 별로 그 고통도 별로 못 느끼고 넘어가는 분들이 꽤나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육체의 최고의 고통은 제가 볼 때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수술 받고 난 다음에 회복 단계, 수술 받을 때는 마취를 해보니까 모릅니다. 마취가 풀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그 고통이 서서히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왜 그러면 수술 이후에 그렇게 고통스러운가? 수술 이후에 고통스러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살을 찢었다는 겁니다. 내 살을 찢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고통이 오게 돼 있다. 혹은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양장을 맞춰 입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도 전주에 양복점이 몇 개가 있을 때다. 저도 입고 있는 옷을 이제 맞춤형으로 맞춰서 입은 옷인데 가보면요 이제 천들이 쫙 있습니다. 천들이 쫙 있어가지고 아주 눈에 보이면 좋은 천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천이라 할지라도 내가 선택을 딱 하면 재단사는 그것을 쫙쫙 찢어버립니다. 찢어버리고 난 상태에는 아무도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내가 선택한 그 천을 이것을 내가 옷을 지어 입겠다라고 선택하면 재단사는 그걸 쫙쫙 찢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선택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찢으신다. 재단사가 왜 우리를 그냥 무조건 찢습니까? 찢는 것이 아닙니다. 수치를 잽니다. 팔 길이는 얼마고 몸통 길이는 얼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장은 얼마고 통은 얼마고 허리는 얼마고 모든 것을 다 세세히 재가지고 다 적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제단을 하면서 짝짝 찢는데 그냥 찢는 것이 아니라 이 제단사가 제단을 하기 위해서 찢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마음을 찢으신다 그랬는데 그냥 찢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찢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한다 그 말은. 그러면서 육체를 찢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신 하나님이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서 저는 이 호세의 말씀과 요엘서 말씀을 한번 교차를 해보았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오늘은 보니까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시겠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찢어버렸다 그러는데 요엘서는 말하기를 네 스스로 네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찢으라고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환부를 도로 내시겠다. 찢는다는 말씀은 곧 고통을 의미합니다. 어떤 면에서 병을 앓고 있는 상처보다 더 아픈 과정이 치료의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찢으시는가? 잘 아시는 예로 이 단적인 예로 우리가 하나님은 치료하기 위해서 찢으시는 것이다. 병원에 가시면 수술해야만 하는 병과 그냥 치료만 하는 병이 있습니다. 만약에 수술을 해야 하는 병을 그냥 그대로 둘 때 문제가 생기게 되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수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수술을 해야 할 상태에 있는 그 병을 가만히 놔뒀을 때는 썩어간다는 말이고 잘못되어 간다는 죽어간다는 말이다. 그래서 꼭 그런 치료를 위해서는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8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주가 주음 같을지라도 흰무다 양털보다 희귀하디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죄, 주음 같은 이 죄를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로마서를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중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 의인이 있을 때 있는 것이니라. 의사는 왜 존재합니까? 세상에 병자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병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되는가? 단적인 우리의 구속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는 하등에 우리 인간들이 죄가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의 의사는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희들이 만약에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나한테 오지 말라.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나한테 와라.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반어받적인 이런 말씀으로 그에게 회개를 추구하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료라고 하는 것은,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것은 힘들어도 우리는 내 몸을 맡겨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례를 든다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죄를 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단을 부르셔서 나단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단아, 너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 주어라.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래서 이 다윗이 나단에게 들어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나라에 아주 못된 놈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한 집에 부자인데 양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에 가득합니다. 손님이 왔어요. 근데 손님이 왔는데 그 이웃집에 보니까 양 한 마리를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데 자기 양 그 많은 양 중에서 잡아다가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집에 한 마리 애지중지하는 양을 잡아다가 양이 사님을 대접해 버렸나이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못된 놈이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냐. 그런 당장 잡아다가 그냥 목을 베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근데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주변에는 많은 여인이 있지만은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나니까 라고 그를 지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다윗에게 보내서 나단을 통해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어서 그 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는가? 치료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스스로가 요엘서의 말씀처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을 수 있는 기회를 다윗에게 주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이 다윗은요, 정말로 회개하게 이르는데, 여러분, 회개 중에서도 최고의 다윗의 회개는 백미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시편서 51편이 다윗의 회개이십니다. 나단의 책망을 받고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회개이십니다. 시편서 51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으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나는 복중의 직전부터 죄를 졌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하지 못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나단이 지었던 이 큰 죄 한 가지를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과거의 모든 죄까지를 전부 다 드러내는, 환부를 드러내는 그런 엄청난 회개의 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거리가 멀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습처럼 내 입을 맑게 씻기셔서 다시 이금 회복시키게 하옵소서. 다윗은요,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뭐 뒤에 성경을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의사도 이제 그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이게 치료하신 하나님. 오늘날 조그마한 것을 만약에 놓아두고 그것을 놓아둔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최고의 그 나쁜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나쁜 질병이 참 이게 보니까요. 세상에 우리가 이게 전국을 돌아다 보니까 회귀병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계시는 우리 같이 일했던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이게 우리 한국 의학에서는 발견이 되질 않아요. 근데 약을 가지고 약값도 꽤나 비싸요. 엄청 비싸요. 왜?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런데 매일 해도 이 양반이 사모님인데 움직이지 못해요. 막 몸이 굳어가요. 미국에 한번 가고 싶은데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일반 이코노미스 타고 갈 수도 없고 비즈니스 타고 가든지 아니면 1등승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고, 또 가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엠브라스 타고 또 병원까지 가야 되고, 뭐 미국에 아들들이 둘이나 있지만은 조사하면 검사를 받고 싶어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참 힘들어요. 몇 개월에 한 번씩 서울대병원 가가지고 조사를 하지만 병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희귀병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아마 나타나지 않은 병, 희귀병이에요. 잡을 수 없는 병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아마 작년쯤인가요? 미국까지 가서서 검사를 해보고 오셨는데도 병명을 다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런 희귀병들이 꽤나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병들, 저런 병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이런 희귀병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보편적인 병이 하나 있는데 그 보편적인 병이면서 사람들의 생명을 제일 많이 위협하는 병이 암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암은 처음부터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처음부터 눈에 보입니까? 내가 손으로 만져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인가를 느끼는 순간 벌써 이 암은 솔직히 많이 내 몸에서 전이를 했든지 자랐다는 얘기예요. 그걸 치료하려고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장담할 수도 없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초기에 참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계시는데 저보다 나이 한 5, 6살 적은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참 좋은 예죠. 자기 사모님 북문교회 부목사를 하고 계실 텐데 북문교회 부목사인데 북문교회 장모님 한 분이 전북대학교 의과 잘 보시는 수술을 잘하시는 목사 장모님이 계시는데 자기 부인을 데리고 그 사모님을 데리고 전북대학교 뭐가 있어가지고 저희로 갔어요. 뭐로 갔냐면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목사님도 오셨으니까 검사 한번 받아보시죠.
그래서 건의를 했어요. 그냥 그때다가 40대니까 건강하죠. 뭐 내가 볼 때는 뭐 운동이라면 뭐 그냥 뒤지지 않는 사람이 원래 복싱 선수고 뭐 축구 선수고 그러니까 부딪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한번 받아봤는데 췌장 여러분 제일로 고통스러운 잘못된 그 암이 뭐냐면 췌장암입니다. 발견되지도 않고 발견되면 이미 죽어요. 왜? 나지도 않고 95%가 생존 확률이 없어요. 췌장암이 딱 발견이 되면. 그런데 피검사를 해보니까 발견이 되는데 아무리 사진을 찍어봐도 돌려봐도 안 나타나요. 의사인 줄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췌장을 가서 다시 뒤져보니까 췌장 속에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걸 바로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20년이 됐는데도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이런 좋은 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그걸 핀세트로 뽑아내지 아니하면 나중에 그것이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보기에는 정확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너 마음을 한번 찢어가지고 해부해 보면 누가 너를 볼 수 없지만 마음을 찢어가 보면 그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다윗이 철저한 회개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치료하기 위해서 찢으라는 것입니다. 내 몸 안에 있는 것이 종기가 세포가 아픈 세포가 조그마한 것이든 큰 것이든 그거 드러내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너를 공격하게 되고 너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는 여러분 우리가 끌고 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살다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구나, 여러분 그걸 가지고 끌어안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게 제가 보면 그러잖아요. 나쁜 세포는요 그냥 막 얼마나 양생이 잘 되는지 몰라요. 좋은 세포는 막 죽어가요. 참 이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자, 사람이요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성장이 보통 26세까지는 세포가 막 늘어난답니다. 26세부터 시작해서 세포가 죽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생기는 세포보다 죽는 세포가 더 많아진답니다. 성장이 멈춘다는 거죠. 26세가 넘어지면. 그러면 26세가 넘어지면 성장은 멈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만 개 세포가 만들어진다면 120만 개가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생기는 확률이 이제 적고 이제 죽는 세포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세포가 죽어가기 때문에 처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이건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세포들은요 죽질 않아요. 막 생성이 돼요. 막 커져요. 그래서 몸 전체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전이를 해가지고 다 점령을 해버리려고 그래요. 이것이 나쁜 세포예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다루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고 영적인 것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일반적인 수술이나 의학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죄성으로 한번 가서 들어와 보자 이 말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볼 때, 내 생각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 잘못된 거야, 이것은 분명히 회개할 거야, 그걸 가지고 끌고 안고 산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느 때인가 여러분 저 밑에서 자리 잡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버리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는 이제 먹먹해져 가지고 화인 맞은 양심처럼 회개 안 해도 되는 것 같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 바로 사는 것 같고, 자기 길을 살피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곧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을 죽이는 쓴뿌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반드시 찢어서라도 그걸로 끌어내야 되겠다는 겁니다. 고통을 주어서라도 그걸 내가 치료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끔씩 신앙생활 하다가 고통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보다 훨씬 못해. 나는 예수 안 믿을 때 이런 일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치료하시려고 내 마음에 메스를 가하셨구나. 내 삶에 메스를 가하셔서 칼을 대셔서 나의 그 죄성을 뽑아내시려고, 나에게 있어서 악한 것들을 뽑아내시려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구나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수술대로 가면요, 수술대로 가면 병원 의사들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이 있는데요, 의사 앞에 가서 숨길 것 없습니다.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의사는 의사예요. 의사는요 인간적으로 사람은 안 돼요. 환자로 대해요. 사람이 오면요, 저 사람이 잘났냐 못났냐 예쁘냐 미흡냐 그냥 부자냐 가난하냐 이것 안 봐요. 그냥 환자를 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무슨 병 때문에 오셨습니까?
자기 분야가 맞으면 자기 분야의 최상의 그 어떤 의술을 제입해가지고 사진 찍어봅시다. 이걸 한번 검사해봅시다. 이거 검사해봅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워보십시오. 눌러보고 펼쳐보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된 우리는요, 다른 거 없어요. 의사에게 다 보여야 됩니다. 의사에게 다 보여야 된다니까요. 미안하지만요, 뭐 좀 그런 얘기지만은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못 볼 것이 뭐 있어요. 병원에 가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무슨 외과, 내과, 이제 일반 병원 보면 내과, 성형외과, 이렇게 치과, 이렇게 나오지만요, 종합병원 가보시면, 종합병원 가가지고 그 의사들 그 소개서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병원 딱 가면요, 저는 이렇게 딱 들어가면요, 그 의사들 이름 쫙 써져 있고, 무슨 과.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과 이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단지 아는 것이 내과, 외과, 안과, 치과, 무슨 과, 무슨 과, 이렇게 몇 가지만, 한 10가지만 알고 있는데 가서 보면요, 이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거 과가 그냥 꽉 붙어 있어가지고, 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질병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더라고 말입니다. 부끄러워서야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지 못한다면 수술대에 올라가지도 못할 뿐더러 수술을 받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성을 드러내는데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절대 회개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기 거부하는 사람이 은혜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시려고 찢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시려고. 로마서 9장 2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하나님 귀히 쓸 것과 하나님 천익을 뜯을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느냐. 맞춤형으로 만든다고.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여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선택이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선택. 내가 한번 선택된 하나님의 종들,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쓰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맞게 쓰신다. 그걸 사명이라고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찢으실 때 왜 찢으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기 이전의 모습과 믿기 이후의 모습, 혹은 부름받기 이전의 모습과 부름받은 이후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비교 교차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몇 사람을 우리가 한번 일례로 들어볼 필요는 있겠다 그렇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사야를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를 생각해, 바울을 생각해 보고 더불어서 오늘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은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같이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사무엘은요 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돼가지고 정말로 죽는 그날까지요 성전에서 산 사람이에요. 세상 건 몰라.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산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제하고 난 모든 다른 주의 종들을 보면 나이 80세에 부름을 받은 모세를 통해 또 여러 가지가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냥 쓴 것이 아니에요. 다 찢어져서 여러 번 고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고쳐져 가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마음에 맞게 고쳐져 있지 않으시면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고통은 계속될 거예요. 왜? 우리가 왜 고통당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끔씩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무슨 문제가 크게 도래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 그런 거 안 생각해 보십니까?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생각하셔야 되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생각해야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교회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으로서 만족한다면 모르겠어요. 만족해서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좀 심플하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끔씩 측정해 봐야 됩니다. 이 일이 왜 왔나? 이 문제가 왜 생겼나?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나? 내가 아직도 성숙되지 못했나?
아직도 내 거듭나지 못했나?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없나? 나를 어떻게 더 아직도 연단시켜서 쓰시려고 그러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내 개성이, 내 주장이 너무 강하시면 하나님이 고쳐쓰신다는 겁니다. 고쳐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군대는 하나로 통일입니다. 먹는데, 입는데, 걷는데 모든 것이 통일입니다. 그런데 이들부터 원래부터 통일이었습니까? 원래부터 통일 아니에요. 저도 한량없는 데 갔다 왔습니다만 백선에 가서 보니까 앞으로 갓 이게 안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왼발부터 나가는 사람, 오른발부터 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손이 이렇게 나가는 사람, 이렇게 나가는 사람 이상합니다. 좌우로 뭐 우측, 이제 뭐 자영 앞으로 갓 그러면 이제 좌측으로 가야 되는데 우측으로 가는 사람, 뒤돌아 갓 그러면 팔에 도는 사람, 두 번, 세 번 뺑 돌아갖고 도는 사람, 그냥 그걸 보면서 서로 웃습니다. 처음에 훈련 받으러 가세요. 서로 다른 사람의 그 실수를 보면서 웃습니다. 웃다 보면 또 다시 뭡니까 지금 어떤 군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합을 받고 다시 해서 통일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국군의 날 같은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군대보다 북한 군대를 보니까 그는 더 우리보다 더 앞뒤다마는 우리나라 군대 국군의 날 같은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걷는 게 보면요,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동작으로 딱딱딱 떨어지면서 가는 거 보면은요, 오와 열이 딱딱 맞아가면서 모든 발 높이나 손 높이나 모든 거 저기 딱딱딱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되나 엄청난 훈련 속에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그냥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 믿어가지고 여러분 신앙이 두렵습니까? 10년 믿었다고 해서 신앙이 내 안으로 쑥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변모되고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자가 됐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 예수 믿어서 지금 60평생 70이 다 돼가지만은 지금도 부족함이 너무 많고 연약함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항상 부족을 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군대에 있다면 뭐 대통령 아들이, 목사의 아들이, 의사의 아들,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이지만, 그런데 군대는 그들의 모든 생각과 그 모든 행동을 다 찢어서 하나로 고쳐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통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맞게, 내 마음에 맞을 때까지, 아니 내 마음에 맞게가 아니라 내 마음에 맞을 때까지 너는 내가 연단시키겠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풀무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심령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도가니의 불은 좀 약합니다. 도가니의 불은 그냥 숯불을 큰 숯불에다 놓고 그냥 놔두면 이게 뜨거워져서 팔팔 끓습니다. 풀무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 숯불에다가 바람을 훅 집어넣으니까 이 숯불에서 그냥 불이 확 하고 올라와 가지고 그 도가니 불보다 몇 배가 더 화력이 세집니다. 그래서 이 이제 도가니 불은 은밖에는 걸러내지는 못합니다. 은밖에는 축출해내지 못합니다. 그 도가니 불 가지고는 금은 축출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풀무불을 갖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금을 축출해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도가니도 아니고 풀무도 아니다. 풀무보다 도가니보다 더 강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왜 연단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 맞는 사람입니까? 그럼 연단 받으신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이 못됐습니까? 지금도 연단 받는 중입니다. 연단 받는 손은요, 많이 두드러맞게 됩니다. 불속에 다시 들어가야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연마하고 또 연마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연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언제 찢으시느냐? 언제 찢으시느냐? 하나님 손에 맡길 때, 아무 때나 찢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자가 의사의 손에 맡겨질 때 수술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냥 수술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오늘 현대에는 하도가 많으니까 심지어 모든 작성을 해야 됩니다. 당신의 내 몸을 다 맡기겠습니다. 혹시 뭐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맡기겠습니다. 뭐 수술이 하다 보면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다 동의서를 써야 돼요. 동의서 안 써주면요, 수술 안 해줘요.
수술하기 전에 먼저 와가지고는 간호사 와가지고 동의서를 받아갑니다. 다시 세세히 체크를 다 해갑니다. 그러면서 다 전체적으로 다 이게 동의서가 줘야만 그 동의서를 받은 의사가 이 사람은 이 몸을 나에게 맡겼구나. 내가 이 사람을 수술하는데 이제 다 모든 것을 맡겼구나. 이렇게 인지될 때 비로소 의사가 그를 데려다가 수술실에 눕히고 그리고 그 부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수술 메스를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 찢으시느냐? 하나님 손에 맡길 때, 신자는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조련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연단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 손에 붙들렸는가? 아까도 언급했듯이 모세라는 사람은 80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8세 홍한 소년 때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청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청년했다라고 말하고 다메섹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던 시대에 갈릴리 바다에서 그는 하나님 손에 맡겨진 바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 손에 맡겨졌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가끔씩 효자들은 말이 있습니다. 모태신앙. 한번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태신앙을 갖다가 된 바람을 하면 못된 신앙이라고. 못된 신앙. 왜 못된 신앙이 될까? 모태신앙이면 모태신앙답게 좀 더 좋은 신앙으로 가면 더 좋을 텐데 오래 믿었으니 어머니 모태로서부터 내가 교회를 따라다녔으니 얼마나 좋은 예입니까? 그런데 왜 못된 신앙으로 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서 조련되지 않고 거듭남이 없을 때, 성령의 충만함에 은혜가 없을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총회를 하면서 다양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만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나를 보기도 합니다. 야, 내 신앙은 저 사람 따라가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구나. 어떤 장로님을 보면서도 장로님이지만 목사 신앙보다 훨씬 낫구나.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물어보면 모태부터 3대, 4대 믿었는데 저기에 머물러 있을까? 나는 저렇게 안 돼야 할 텐데. 나를 통해서 반성할 때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데까지 이뤄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책망은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 적은 자를 통해서 무엇을? 악하고 패악한 세대요? 악하고 패악한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냐 그 말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냐 그 말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밭은 좋은 밭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밭. 그 밭이 다윗 같은 마음의 밭이고, 변화된 누구의 밭입니까? 모세의 밭이에요.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가감없이 그 말씀이 누구한테 전달됩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주체의 전달이 돼요. 바로에게 가서 전달하면 바로에게 전달을 하고, 이스라엘 앞에 가서 전달하면 이스라엘 앞에 가서 전달을 하고, 가감없이 전달이 돼요. 그러나 이 모세가 마음밭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 말씀 받고 모르시고 가만히 있어버린, 오늘 우리가 이게 성경을 조금 바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영적 신앙을 한다고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르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경우가 아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맡길 때 언제부터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다양할 것입니다. 소년기 때부터, 유아 때부터, 어머니 모태로부터, 청년 때부터, 장년기 때부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오늘 내가 여기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성경에 오직 한마디 멘트를 했는데 이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 네 믿음이 귀하도다. 네 믿음이 귀하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요, 신약에 와서는요, 이것을 믿음으로 바꿔봐요. 성경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기쁘도다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귀하도다. 믿음으로, 믿음 차원으로 갖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 정도면,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너 그 믿음 정도 되면 내 마음에 아주 참 합한 사람이다. 구약의 버전을 신약의 예수님 버전으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이만한 믿음, 좋은 믿음, 귀한 믿음, 큰 믿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 버전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다시 제안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 가지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어떤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큰 믿음 가지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이만한 믿음, 이 정도만큼까지는 따라올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되기까지 여러분 그저 됐습니까? 그저 될 날 하나도 없을 거예요. 얼마나 여기까지 되기 위해서 기도하였고 나를 저복종시켰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치료하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나를 바꿔주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얼마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했겠는가. 하나님께 간구함이 없이 구함이 없이 어떻게 여기까지 옵니까? 제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기도 이외에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는 절대 주시질 않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여러분 가끔씩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 주시오. 그분들 보면 참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꼭 신앙 때는 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 급반가해서 내가 예수 믿으면 기분이 하나님 주셔가지고 야 좋다 그러는데, 이 성경에 보면 그래요. 병든 자를 갖다 병을 고쳐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이런 병이 너에게 옮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에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은혜를 받아버려요. 구원도 은혜를 받아버려요. 엄청난 은혜의 축복을 탁 받았어요. 이것이 다인 줄 알아. 근데 예수께서 그 말씀에 분명히 다시는 죄가 범하지 않도록, 죄가 뭉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그때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더 많이 기도하면서 너를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됐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 경우를 보더라도 여러분 경우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드십니까? 이만한 믿음, 귀한 믿음, 큰 믿음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아마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내놓았습니까? 하나님께 보였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이런 문제가 이것이 하고 하나님께 보였습니까? 그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상대하시고 어떻게 치료해 주십니까? 이것도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에서 보니까, 호세아에서 보니까 오라 이스라엘 향해서 말한 말이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럼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갔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 등졌다는 얘기.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에게 오는 그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한 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버리지 않는. 그러면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들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의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사 여호와를 알자. 왜들이 여호와를 떠났는가? 여러분 오늘날 구원함을 입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여호와를 떠날 수 없는,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수에 대해서 깊이 알면,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알면 교회를 등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내 마음을 차라리 우리가 죄가 있거나 부족함이 있거나 우리가 연약함이 있거나 상처가 있으면 여호와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고 치료하소서라고 하는, 치료해 주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를 하나님께 고하고 필요를 채워가는, 필요를 이제 치유해가는 우리 서부교인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